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지요. 목회자가 또 세워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툼으로 이어지고 시기 질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지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누구랑 누구랑 다퉜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어.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울에게 분열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분열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함께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그 사건은 모든 것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구나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자신이 분명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철저하게 통일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목적과 목표와 그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분열과 다툼과 시기 질투는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는 분열, 시기 질투, 파가 나누어지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소식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들려올 때에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복음의 어떤 기초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세우셨고 어떤 걸 이루어 가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는데 이는 너희가 그때는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구나라고 책망해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모두가 뭔가 이렇게 다 자라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처음 대부분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뭔가 수준을 높이 깊이 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저들의 삶을 바꾸어서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키가 186인데요. 제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근데 막 옷도 이루고 있는데 제가 맨날 밥 먹을 때 같이 젖병을 들고 먹는다. 뭔가 아이같이 막 손가락을 쪽쪽 빤다.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나지 못한다는 건 뭔가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라야 될 상황인데 자라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덩치만 크고 하는 행동이나 말은 아이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물론 어른들이라고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싸웁니다. 그렇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우리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많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내 목소리 톤이요 높아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를 가도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집인지 내 집인지 운동장인지 구분을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갈망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이 생기지 못하고 정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인간적인 단체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은 분명 연합이고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라 자기가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 주님이 세워주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사역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자라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성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늘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아볼로는 그 가운데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맞죠?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도 사람이죠. 속장도 사람이에요. 지역장도 사람이에요.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자들이죠. 그냥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절대 뭔가 자라나게 하는 근거가 되질 못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을 아무리 애쓴다고 목양을 한다 해도 저희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속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통로이죠. 어찌 한낱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란 말이 중요해요. 합력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퉈서는 안 되는 거죠. 편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동역의 관점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의 경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동역자들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부르셔서 세워준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만 뭔가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렇게 다툼과 시기 질투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장 2장에서 그렇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어제 봤으니까 오늘은 안 봐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서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 때 불로 심판하실 건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터 위에 뭔가 쌓여져 갈 건데 그 쌓여져 가는 건축물들, 내용물들의 그런 재질들이 뭐 복음의 것이 아니면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심판 날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재료들을 보면 뭐냐면 나무나 풀, 집 이런 것들은 그냥 임시적인 겁니다.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나 금, 은, 뭐 보석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불이 나도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금, 은, 보석은 참된 전도자들,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세워진 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참된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위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가야지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인간적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프로그램들로 교회를 채워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간다라는 거죠.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아주 강하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라고 말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럽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영적인 자라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과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눈치를 볼 줄 알아요. 눈치를 봐요. 애들은 눈치가 없지요. 근데 어른들은 눈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의 연수는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들로 갑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습니다. 싫으면 싫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걸 놓쳐버립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절에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가요. 이게 우리 안에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 분열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절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자랑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끌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까 합니다. 특별히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불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헛된 것은 다 사라져 버린대요. 헛된 것은요. 주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울이 지적한 지금도 아직도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서요, 아직도 지금도라는 걸 벗어나서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며 지금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아닌 연합과 통일과 하나됨으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이 여정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통로일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없이 분쟁과 다툼과 질투가 일어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영적 성숙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내 삶을 이끌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 안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주어진 여정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이끄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6절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동시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복된 인생이 되어야죠. 고린도 교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요, 반대로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허름해 보일지 몰라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